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핸드폰을 쓰다 보면 원하지도 않는데 뭔가 보라고 또 읽으라고 뜨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구글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포토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요. 아침마다 6년 전에 당신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작년에는 이랬습니다 하면서 뚝 사진이 떠요. 비교해보라고. 그때 모습 보면 부럽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머리가 까말 때가 있었구나. 이렇게 젊을 때가 있었구나. 그죠? 사진을 보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비교가 됩니다. 근데 확실한 건 그렇습니다. 앞으로 살아갈수록 우리의 얼굴은 과거에 비해서 아무리 꾸미고 다듬어도 늙어갈 것입니다. 주름살이 늘어날 것이고 검은 점이 빼도 자꾸 생길 것이고 감출 수 없이 늙어가고 있구나 그런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별로 잘 바꿔지지 않는데요. 똑같은 얼굴을 우리가 보면서도 앞으로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될 것인가 우리가 노력하고
변화시키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에 오늘 우리의 얼굴이 훨씬 더 사랑이 가득 차 있고, 그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훨씬 더 부드러워진 모습으로 얼굴을 가지고 또 표정을 가꾸는 거죠. 훨씬 더 너그러워 보인다, 인자해 보인다. 제가 30대 켈른에서, 독일 켈른에서 목회할 때에 그 당시 이제 70대가 넘으신 선교사님,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 한 분이 집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꼭 어깨도 구부정하시고 키도 크신 분인데,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성공의 신부님이시죠. 근데 그분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이. 그리고 생각할 때, 아, 예수님이 저 나이쯤 되셨더라면, 물론 예수님 33살밖에 안 사셨기 때문에 노년을 경험하지 못하셨는데, 아,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70대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거울, 오늘도 아침에 거울을 봤지만 별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제 얼굴. 좀 더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좀 더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물론 그래요. 제 20대 때, 30대 때 얼굴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천지개벽이에요. 제 모습이 진짜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늙었지만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신부님의 모습을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70대가 되면, 80대가 되면, 90대가 되면 점점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의 이 시녀의 타임에 저희들이 어떤 시녀가 될 것인가? 우리의 10년, 20년 후에 얼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주신 로마서 14장 또 15장까지 내일 연결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드러내는 얼굴, 사랑을 드러내는 말,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본문에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그 행하라는 말은 걸으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여행에 비교한다면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 사랑하면서 동행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어떤 믿음?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1장부터 11장까지 그것을 가르쳐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과 우리 자리를 바꾸어서 종인 우리를 양자로 입양해 주셔서 한 번 받아주신 그 자녀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했고 또 앞으로 묵상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도록 해야 돼요. 살아있는 제사. 옛날 구약시대는 짐승을 죽여서 제사 드렸는데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12장 딱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 가지고 세상 본받지 말고 세상 따르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죠?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시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가난한 어린 시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가진 거 없었지만 이웃과 나눌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탕 2개를 사지 못해가지고 형제들은 있는데 하나를 사서 먹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이 먼저 빨고 손한테 넣어줘. 그 입에 넣고 그것도 다 빨면 안 돼. 깨면 안 돼. 또 이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뭐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뭐 그거 없어요. 진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그 사랑이 가족 안에 있었어요. 친구들 사이에 있었어요. 돈은 없었지만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돈은 많아졌는데 사랑은 어디 갔는지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보기 어려운 간혹 오늘날도 이런 사랑이 있구나 우리가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사랑이 떨어진다면 우리 인생의 남은 시녀의 종말도 여러분 사랑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 각박한 존재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못을 박으시면서 자연 육체적인 삶, 육신적인 삶 살면 그건 사랑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자리에 있게 되지만 성령 안에서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변화의 모습이 뭐냐? 세상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한 13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로마서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마다 사랑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말씀하십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어떤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최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쓴 야고보 2장 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다. 최고의 법. 십계명이 있고 다른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걸 하나로 딱 줄인다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오늘 우리가 사랑 안에서 같이 걸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하기는 쉽습니다. 사랑하십시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15장에 걸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원로만 말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장 15장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테마가 뭡니까? 오늘 또 계속 무슨 문제가 나오면 사랑이 안 나타나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거창한 민족 문제가 아닙니다. 이념 문제가 아닙니다. 맨날 찢고 벗고 싸우고 하는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 음식 문제.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살고 있는 다민족 공동체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여기 시드니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삽니다. 민족의 다름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먹을 때입니다. 무슬림 먹을 때 편합니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인도에서 온 사람들, 네팔에서 온 사람들 상관없이 딱 먹을 때 편합니다. 소고기 안 먹습니다. 그리고 원패밀리 처치 시작하면서 이제 점심 식사 만드는데요.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은 닭고기였습니다. 이 민족도 먹을 수 있고 전 민족도 먹을 수 있고, 이 식탁에 가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납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통 유대인들은 어떤 음식만 먹습니까? 코시어 인증받은 음식만 먹습니다. 무슬림들은 어떤 음식만 먹습니까? 할랄 인증을 받은 음식만 먹습니다. 이게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코시어 인증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먹는 것을 철저하게 율법에 맞도록 먹으려고 따집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돼지고기 먹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기 있는 거 먹어서 안 됩니다. 짐승들 가운데도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상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렇지 않은 음식 정확하게 구별했습니다. 자, 이 유대 출신들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쭉 습관화된 이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그 음식 별로 바꾸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식사 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음식들을 차려놓고 성도들이 그걸 즐겨 먹습니다. 자, 이런 현장에서 유대인들은 시험에 빠집니다. 어이구, 부정한 음식이다. 과거의 그런 유대교 생활할 때의 습관과 방식 때문에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부정한 음식 먹었다는 죄책감을 가지면서 같이 앉아서 먹었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먹지 않습니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생각하면서 먹지 않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이방인 출신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러니까 비판하게 됩니다.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또 유대 출신들은 이방인들은 할 수 없어 이러면서 공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건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자, 요즘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서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어떤 음식, 어떤 고기 먹는 문제 이야기하면 편이 갈립니까? 개고기 문제. 또 고양이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약으로 뭐 류마티스에 좋다 이래가지고 고양이도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단지 음식의 문제 아니죠. 개를 사랑하는데 집에서 그렇게 애견하시는 분들은
만약 제가 그 개고기 참 맛있더라 이러면 벌써 시험에 딱 빠집니다. 어떻게 저 목사가 게를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냐고 참 가난한 시절에 잡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게 또 집에서 키워서 먹었어요. 그게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 고기를 먹는 게 그냥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공격하는 그런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칙을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어떤 원칙을 말합니까? 음식 문제로 싸우는 그들에게 14절이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건 절대적인 어떤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음식 먹는 건 죄다. 이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음식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음식을 먹을 때에 죄책감을 가지고, 그죠? 이거 속된 건데 라고 하면서 먹으면 그 음식은 그 먹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마음이 더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20절에도 말해요. 만물이 다 깨끗하다.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뭘 먹어도 전혀 괜찮은 사람은 믿음이 강한 축에 속합니다.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 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정결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구약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뭘 먹고 안 먹고 그거 이제 다 초월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님이 권리도 주셨고 자유도 주셨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거 먹을 때 거리꼈는데 이제 복음을 알고 예수님 알고 나니까 이제는 그거 먹어도 양심의 가책도 안 되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런 수준의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 하려고 하니까 옛날 게 자꾸 생각나가지고 또 거리끼고 또 내가 더럽혀진 것 같고, 이건 실제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요 이것저것 다 부정한 거 따지고 그 깨끗한 거 따지고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죠? 막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이제는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게 소화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음식에 대한 소화력이 좋아서 뭘 먹어도 탈나지 않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이거 먹으면 탈나는 사람은 소화력이 약한 사람, 영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그래서 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먹는 문제 가지고 믿음이 드러나지 않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는 이 율법이었던 거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상의 제물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요 전부 다 죽이기 전에 먼저 신전에 가서 바쳐서 그 다음에 죽여서 팔았습니다. 티베트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티베트는 라마교가 지배하고 있는, 라마 불교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살생을 하려고 하면 그 승려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취한 다음에 죽입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자, 크리스찬들이 이방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먼저 갖다 바친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어야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옛날 제사 음식 가지고 어릴 때 많이 시험 당해 보셨죠? 예, 참 추석 되고 설날 되면 좋은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사 안 지내니까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옆에 친구 집에 가면 제사 드릴 때는 베스트를 드리잖아요. 과일도 그렇고 음식. 그러면 제사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거 먹죠. 본인만 안 먹고 옆집까지 나눠 먹습니다. 근데 줍니다.
근데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제사 음식 먹으면 죄 지는 거 다 배웠어. 배는 고프고 목사들인데 살짝 안 보는 데서 먹었어.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만약 부모님한테 죄 지금 올 때는 벌써 표정이 다릅니다. 물어주지 않으신 게 참 감사하죠. 너 오늘 뭐 먹었어? 근데 부모님 모를까요? 얼굴만 봐도 제가 압니다. 제가 뭔가 안 먹을 걸 먹고 왔구나. 그죠? 그 고린도 교회 제사 음식 사 먹어야 되는 그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이구 우상에게 갖다 바친 거니까 이 음식에는 마귀의 영이 붙어 있으니까 내가 먹으면 문제가 되겠구나, 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음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묻지 말고 사 먹어라. 먹어도 괜찮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도하면 다 거룩하게 돼. 우리가 부정을 타는 게 아니고 그 부정한 데 가가지고 우리가 만져서 깨끗하게 만들고, 그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는데 뭐가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떠느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칙입니다. 자, 원리는 이런데 믿음이 약하면 자꾸 흔들립니다. 자,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습관에 매이고 옛날 인습에 사로잡혀서 예수는 믿었는데 그것을 차마 퍼져버리지 못해. 아, 무슨 날은 그 날이 안 좋은 날이다, 그죠? 이런 무슨 그거 많잖아요. 그거는 무슨 날이 안 좋기 때문에 이사하면 안 되고 결혼하면 안 되고. 내가 사실은 뭐 보려고 보는 게 아닌데 일반 신문에 보니까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에 자꾸 뜨니까 호기심에 읽어보는데 아이고 이게 오늘 뭐 하면 안 된다 그래. 이러면 옛날 습관에 마음에 하면서도 찜찜한 거예요. 그죠? 이런 타부들, 이 미신에 온 근기들 많은데 믿었는데도 그게 자꾸 마음이 쏘이고 영향을 미친 사람들, 그거 하면 마음이 좀 찜찜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실제적인 삶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 믿음이 강한 분들은 그건 돈키로 하면서 그냥 뭐 먹는 거나 하는 거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 믿음 약한 사람이 우리 보고 실족하고 시험 들었다는 걸 눈치챕니까? 못 챕니까? 전혀 눈치 못 채. 나는 괜찮은 그만. 내가 괜찮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대로 마음껏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약한 사람들이나 성도들이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것도 못하냐고 비판하고 또 업신여기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또 비판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되느냐. 자, 먹는 문제, 음식이 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탁 넘어지는 것처럼 그게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걸림돌. 다른 말로 하면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로마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나는 보이니까 그냥 그 돌이 있어도 괜찮아요. 건너뛰면 되지, 그죠? 피해가면 되지. 그런데 어린애들은 막 뛰어오다가 어른이면 건너뛰고 피해갈 그 돌에 받칩니다. 왜 그랬습니까? 보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나는 괜찮지만 혹시 누군가가 이 길에 오다가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그걸 치워줘야 되는데, 내가 문제없다고 해서 그 걸림돌이 있는 걸 보면서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될 때에
그게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문제되지 않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문제될 걸 알고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강한 사람이 내 믿음대로만 그냥 과시하면서 살지 말고 믿음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 걸림돌을 치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걸림돌을 자꾸 놔서 다른 사람 신앙생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로마교회는 걸림돌이 너무 많았습니다. 믿음 좋은 그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집에 돌아오면 다 상처받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14절이 뭐라고 하냐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하는, 형제 앞에다 그걸 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음식 먹는 때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었어요. 밥 먹을 때만 되면 걱정이 돼요. 여러분, 밥 먹는 자리는 기쁨으로 막 나가서 막 기다리다가 막 먹어야 되는 자리인데 교회 식사 시간만 되면 선생님들은 아이고 또 가야 되나 먹어야 되나, 이 밥 먹는 자리가 근심의 자리가 되었다. 이게 사랑을 행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하죠. 자, 이 먹는 문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15절에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음식 때문에 뭐 어떻게까지 되었다고요? 망하게 하지 말라 한 거 보니까 음식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건강하자고 서로 사랑을 나누자고 음식을 먹는데 음식 먹는 자리가 망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망한다고 번역한 것은 멸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음식 먹으면서 성도들이 시험 들어가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망한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입니까? 예수님이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그 사람들 불러 모았는데 믿음 강한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들먹이면서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그 믿음 약한 형제들을 죽는 자리에, 망하는 자리에 빠지게 만들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우리 때문에 영적으로 시험받아서 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로마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죠. 16절 보면 그게 어떻게 퍼져나갔습니까?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막 소리가 나고요,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면 그건 우리 안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너희 교회 요즘 시끄럽다며. 아니, 어디서 들었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욕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신들은 안 믿지. 그 욕하려면 관심이 있어야 돼.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요. 뭐 안테나를 세울 필요도 없어요. 식당에, 한인 식당에 가서 앉아만 있어도 교인들 앉아있는 테이블에서 온갖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막 들릴 정도로 막 떠들고 제끼면서 막 이야기. 요즘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것만 옆에 들어도 다 교회 누구 욕하고 막 누가 뭐 오늘 어쩌고 막 이래. 귀를 기울여서 안테나 세울 필요도 없어. 여러분, 소리가 크면 바깥으로 넘어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들어요. 한번 믿어볼까 가볼까 하다가 그 소식 들어오면 비방과 공격. 요즘 왜 NT가 많이 생깁니까? 기독교의 안티들은 다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참 이 험한 꼴들을 보고 나가서는 이제는 거기에 가지 마, 믿지 마. 자신도 안 나가면 다른 사람도 말리고 자녀들까지도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반대자로 바뀌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로마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결과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사업, 이거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 건 딴 게 아니라요, 이건 그냥 누구 교회가 뭐 어떤 교회가 망했대 수준이 아니라 그 교회 머리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펼쳐나가시는 구원 사업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잘 믿어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업 문 닫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교회 세워보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 너무 열심히 하는 그게 내 사업 망하게 하는 거야. 넌 좀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약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어떤 날 지키는 것 때문에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는 게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럼 뭡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걸 듣고 유익을 받고 은혜를 받을까? 그걸 먼저, 그러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 예수님 안에서 뭐든지 먹을 수 있어, 뭐든지 마실 수 있어.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망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는 거예요.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나는 채식주의자 되겠다는 거예요. 고기 없으면 반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지만 진짜 이 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원히 망한다면 나는 영원히 삐점 발라서 죽는 일이 있어도 고기 안 먹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권리를 내세우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자기 문제지. 뭐 시험 드는 건 지 문제고, 나는 괜찮아.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잘못했어? 여러분, 무엇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내 옳은 행동이 다른 사람 망하게 만드는 게, 내 바른 말이 다른 사람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믿음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내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된다. 하고 아무 문제 안 되는, 그리고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거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소중한 것도 포기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불법이 성하니까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정죄하게 돼요. 비판하게 돼요. 그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진리대로 하다 보니까 진리대로 안 사는 사람들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게 돼요. 나만 옳다는 독선에 빠지게 돼요. 저 고신교단이, 고려파예요. 일제 때 신사참배 안 한 교단이에요. 근데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한 목사님들, 그 교회들 향하여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렇게 처음에는 회개하자고 외쳤지만 나중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 안 한 교단이야. 다른 교단은 그 다 신사참배한 마귀에게 속한 교단이야. 그 교회는 가지마. 이렇게 되어버렸어. 다 십자가 걸고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 사람인데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근데 나만 옳다고 하는 이 잘못된 독선이 교회와 교회끼리 관계들을 다 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밖에 모르는. 나중에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저는 어릴 때 자부심 가졌어요. 주일 성수하고 돈도 안 쓰고 주일날 공부도 안 하고, 다른 친구들 교회 다니는데 주일날 공부하고 시험 기간에는 또 교회도 안 가고 저런 믿음이 근데 문제는 그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고 주일날 돈 쓰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정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걸 내가 몰랐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믿음 약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게 믿음 좋은 거지. 바로 잘 사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딱 못을 박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화평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나머지 6개 있지만 제일 처음 나오는 3가지. 사랑, 희락, 화평. 여러분, 화평해야 기쁨이 있어요. 화평하지 않으면 근심이 생겨요. 관계가 틀어지면 기쁨이 사라져요. 관계 회복되면 마음에서 기쁨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화평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1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1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웃을 기쁘게 할 때,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에 그게 화평을 만드는 방법이고 덕을 세우는 길이다. 이 덕 세운다는 것은요, 아까 하나님의 사업 무너지게 한다, 뭐 그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을 세우는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믿음을, 약한 믿음을 세워주면 그게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축자예요. 옆에 있는 분들은 열심히 세워놨는데 내가 한번 밀어버리면 그 몇 달 세워는 그냥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그 다 하룻밤에 다 무너지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내 말 행동 하나가 내 믿음 잘 관리하고 세우는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믿음이 연약하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되고 그들이 용기를 얻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한번 중앙교회 있을 때 쓴 예화인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시녀와 관련된 예화라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한 주부가 경험했던 거예요. 집이 시골이었던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취를 했습니다. 학교 주위는 방값이 너무 비싸 학교에서 25분쯤 떨어진 곳에 방을 얻었고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도시락을 2개 싸가지고 다녀야 했지만 너무 번거로워서 저녁에는 싼 라면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집에 왔다 가면 너무 늦어서 가끔은 굶고 가끔은 학교 앞 분식집에서 사 먹곤 했습니다. 학교 앞 분식집 이름은 밥 할매집이었는데, 그죠? 옛날에 할매집이 왜 그리 많았는지 항상 가게 안에는 시커먼 가마솥에 누룽지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가면 항상 오늘도 밥을 태워 누룽지가 많네, 배가 안 차면 실컷 퍼다 먹거래, 이놈의 밥은 왜 이리 많이 자주 타노, 그렇게 불평을 하셨습니다. 저는 늘 라면을 반 봉지 시켜놓고 사람들이 많으면 누룽지 한 그릇만 먹고 없으면 2그릇도 거뜬히 비웠습니다. 왜냐하면 누룽지는 공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늙으신 탓인지 계산을 제대로 못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300원짜리 라면을 먹고 1000원을 내면 700원을 주셔야 하는데 잔돈을 1000원이 넘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없는데 잘 됐다,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거야. 할머니는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두 번 미루고 할머니의 서툰 셈이 계속되어 저 역시 당연한 것처럼 주머니에 잔돈을 받아넣게 되었습니다. 밥 할매집 할머니는 늙어서 계산도 제대로 못한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가서
계속 그렇게 나처럼 행동했습니다. 이후에 우리 반에서 그 밥집 이름은 망할매집이 되었습니다. 노망난 할매집, 줄여서 망할매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야야, 내가 잔돈 줄 테니 지폐로 바꿔줘. 그날 이후 저를 포함한 여러 애들이 잔돈을 억지로 1,000원짜리로 바꿔서 라면을 먹으러 다녔고 1,000원보다 더 많은 잔돈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 어느 날 망할매집에 셔터가 내려졌고 셔터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단상에 오르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눈 감아라. 우리는 깜짝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학교 앞 할매집에서 음식 먹고 거스름돈 잘못 받은 사람 손 들어라. 순간 나는 뜨끔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 부스럭부스럭거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많기도 많다. 반이 훨씬 넘네. 그러시더니 선생님은 침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밥 할매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께서 아들에게 남기신 유서에 의하면 할머니 전 재산을 학교 장학금에 쓰시겠다고 하셨단다. 그리고 그 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거스름돈은 자취를 하거나 돈이 없어 보이는 학생들에게 일부러 더 주셨다더라. 다 알면서.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 그날 끓일 누룽지를 위해 밥을 일부러 태우셨다는 거구나. 태우셨다는구나. 그래야 애들이 마음 편히 먹는다. 그날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유난히 밥 할매집이라는 간판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셔터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망할매집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할머니가 노망났다고 소문내서 죄송해요. 할머니가 만드신 누룽지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누룽지를 먹을 때마다 할머니 생각할게요.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그 청소년 잡지에 실린 실제적인 글이에요. 여러분 손해 좀 보면 어때요? 한 푼 좀 덜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손해 끼치는 사람에게 그냥 손해 당하고 상처받아도 그냥 눈 감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 알면서 미리 퍼주는 수준.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십자가에서 자기 전부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주신 사랑받았으니 우리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세워주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랑을 행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은 언제나 13장, 우리들 13장 찬송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이 사랑으로 일본 사람도 품기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중국 사람도 품기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나에게 힘들게 한 그 사람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녹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만 남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에 점점 더 가까워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했어. 이런 사람이 되지 못했어. 나만 알고 내 자신만 알고 나의 유익만 내 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도 닮아 그런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끄럽습니다. 말만 떠벌리고 실제 삶의 현장에 부닥치면 나를 드러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감정 그것만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오늘도 그들 망하게 하지 않고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귀한 예물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갈렙의 식구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